월사 세문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의 첫 시작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개학하기도 하고, 여러 준비되어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도 속히 이달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길어지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지죠. 또 각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코로나의 이 대응 상황이 정말 많은 것들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같이 가는 시대,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정말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냥 감기처럼, 일반 독감처럼 그렇게 방역 당국은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쉽게 핑계도 대고 그리고 이유도 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과 믿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3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게 될 우리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전에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펼쳐집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로 하여금 출애굽기를 마감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봉헌한 직후에 당신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의 5대 제사를 소개해 주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번제 제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하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주 앞에 가지고 간 그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것에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 올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 제사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내지만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신앙인이 되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대신하여서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주께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사람들은 주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약하여 세상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불러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옆 사람 눈치 보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을 명령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전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간단해져요. 오늘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3월 한 달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시작을 열어가면서 나의 존재를 한번 스스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번제의 그 제사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누구나 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소나 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말이에요.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 양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나의 헌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충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전진할 수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매번 상황과 형편 앞에
타협하며 살아요. 타협하며 살아요.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 힘드니까 한 발짝 물러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타협으로 신앙의 모습을 거추장스럽게 정비하며 살아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소를 가지고 그리고 양을 가지고 크고 비싸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을 얻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타협하며 협상하며 살아요.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거추장스럽게 옆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장식품처럼 달고 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삶의 모습을 정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목숨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네 목숨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은 살아있는 짐승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의 생명,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대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부각됩니다. 단번에는 말은 생각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형편을 생각하여 타협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맨날 반복적으로 했던 대로 협상하며 상황 앞에 좌절하며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양과 소를 불살라 드리는 그 일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의 젊음과 너희의 그의 상황과 너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생명을 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는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주님처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감기처럼 독감처럼 한 가족이 이제 걸려도 그 걸린 사람만 이렇게 격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자유롭게 감기처럼 돌아다녀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힘들면 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꽁꽁 묶여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될 텐데, 그때 그 순간에 습관처럼 되어진 2년여 시간의 나태한 마음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생각해야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신앙의 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생각은 시대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내 형편을 뛰어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면 내 삶은 차선이 되는 겁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생각하여 삶의 모습을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의 순간에서부터입니다. 신앙은 결단의 순간에서부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삶의 결단, 그것이 신앙인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 믿음의 종들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3월 한 달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하고 또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